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믿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것과, 그러니까 듣지 못했으니까 짐작해서 자기가 상상해서 이럴 것이다 하고 믿는, 마치 상상임신과 같이 내가 실제 믿는 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그려놓고 믿는 것, 그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 믿음 없는 자들에게 현혹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게 되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 없이 헤매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얘기하는 것에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겐 허락되었다. 하나님 말씀에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과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승리하고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사모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잘 지금도 믿어야 되지만 마지막까지 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야죠. 믿다가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린다. 예전에 믿었던 것이 의미가 없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것, 이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셔야 되고, 오늘 말씀에 보았다고 말해요. 보여주셔야 되고, 그 말씀을 들릴 때 그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게 한국어로 얘기하니까 한국어로 듣는다. 시식에서 듣긴 듣는데 뭔 말인지 말 뜻을 모르면은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시는지 들어야 된다. 네. 우리에게는 그것이 허락됐지만 저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이 허락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마땅히 가서 그냥 앉아 있으면은 당연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셔야지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내게 역사하시도록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 나올 때도 있고 뭐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있고 예배 자리 나올 때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며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 솔로몬이 지혜 왕이죠.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 같은 부와 명예를 누린 왕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솔로몬이 세상 지식, 세상의 지혜, 뭐 유명한 판결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왕들이 여왕들이 앞에 와서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치고 그 지혜, 너 당신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영광 돌린다 했는데 솔로몬이 잊어버린 가장 중요한 지혜는 뭐예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 뭐예요? 헛똑똑하다고 그러죠. 세상 지식, 필요한 지식 다 했다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는 거죠. 생명 있는 거. 살아 있어야지. 멸망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도 주셨고 하나님이 지혜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마지막에 멸망을 받게 되고 자기만이 아니라 민족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고 강한 나라에 포로로 70년간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네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닫지 못한다.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는데 뭐예요?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죠.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서 깨달으면 사는 거고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그럼 어떻게 해요? 원상태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인 삼고 우상 삼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가운데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로 지식으로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거를 이해가 되기 쉽게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난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고난 가운데 주일날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11 사건 때 미국 국방부 건물에 비행기가 떨어져서 불바다가 된 가운데 온몸에 불에 타서 수십 번의 수술을 통해서 간신히 살아나게 됐는데 그 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것은 고난을 안 당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사고 날 것을 미리 미연에 막아주시고 부도 날 걸 막아주시고 아플 걸 막아주시고 병든 거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뭐 내가 생각했던 어느 기준 내게 힘들지 않은 것 그것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지켜서 생각하는데 고난이 당하게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내게 고난이 당한 것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았던 것이 고난 당하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송명희 시인이 남이 가진 것 없고 몸에 1급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입에 볼펜을 불고서 가사를 쓰면서 뭐예요? 지체 장애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고통이 없어지고 깨끗이 고침받고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씨도 그렇고 자기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지금도 계속 이 신경 세포를 살리기 위해서 타서 늘어붙은 피부를 자기 이제 멀쩡한 살 피부를 떼서 이거를 피부를 복원하는 재생하는 수술을 계속하면서 손 마디마디가 타서 잘라져 나간 건 이걸 복원을 못하죠. 신경을 아무리 갖다가 이걸 피부 성형 수술을 한다고 해도 신경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 자랐고 늘 교회 봉사했고 교회 안에 있어서 자기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을 당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없는 삶, 교회 안에는 있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 낮 시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각장애자로서 이 음악을 한다는 것, 악보를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한다는 것, 그 악보를 보지 못해서 7살 때 시력을 잃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노력을 해서 음악을 전공했는데 시각장애인이라고 취업이 안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깨닫게 된 것, 그 고난, 수많은 고난 가운데 깨닫게,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와 늘 함께 했다.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게, 그 고난 가운데 네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준저앉았을 때 내가 회복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평생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죠. 이 귀가 아니라 육적인 귀, 들려지는, 한국말로 들려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영으로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12절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요즘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강제로 뺏어서 주든지, 부의 평등, 교육의 평등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죠. 있는 것, 있는 사람은 이만큼 받았으니까 그만 받고 없는 사람이 받는다든지 강제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뺏어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가물었을 때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빼앗아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워하게 되죠. 짐승의 떼가 많아지고 이 부족의 세력이 세지고, 아브라함도 자기 수중에 400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자기 가운데 왔는데 계속해서 번창해 나가니까 두려운 마음에 손도 못 대죠. 하나님께서 손도 대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저기 딱 데리고 갔다가 자기 동생이라고 해갖고 위기를 모면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그러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으니까 이것이 차고 넘치게 되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자, 있는 자는 받게 된다. 근데 이제 받아서, 적당하게 받아서, 이게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차고 넘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풍성하다는 것은 있는 것을 소비해서 없애기 전에, 있는 것이 쌓이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될 때 더 이상 쌓아놓을 것이 없도록 내가 가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근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없는 사람 주시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면 되지, 나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 데도 써도 남아 돌아가고, 안 주셔도, 지금까지 준 것 같고 안 주셔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의 9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가 아니라 10의 9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커서 10의 9를 드리면서도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11 갖고 드리면서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여기는 힘든다고 그러는데 안 주셔도 된다는데 여기는 힘들어서 없다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안 주고 여기를 주느냐? 그걸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돼야 돼요. 이 사람 거 빼서 이 사람 준다. 저기 갈 거 하나님이 땡겨서 이 사람 먼저 준다.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소경에게 물으셔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 네가 믿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할 줄 네가 믿느냐? 고쳐줄 줄 믿느냐? 아니 그거 고쳐달라고 왔는데 고쳐줄 줄 믿느냐고 물어보면은 믿는다 하겠죠. 근데 예수님 뭐면 단순히 형식적인 게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고 형식이 아니라 주님이 그 능력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 내 믿음대로 될지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감사하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몸에 병을 가지고서 장애가 있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고난 가운데 없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깨닫게 된다든지 내게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그것이 감사함이 나올 때 감사로 제사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어때요? 그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자수성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는 뭐예요? 은혜를 사모하게 되죠. 그 은혜로 살았으니까 뭐예요? 또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난 6개월 하나님 은혜로 건강 주시고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있다가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 많잖아요. 내놓으라 하는 믿음 있던 사람들 하나님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인데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6개월간 지켜주신 애 감사하면서 남은 6개월도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하의 보좌 앞에 나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은혜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안 나오겠죠. 왜?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안 받아도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저 문, 성전의 문을 들어갈 때만 감사로 그 문을 들어가며. 그러니까 이게 감사절 되면은 뭐 물질을 얼마 드리냐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에 감사를 깨닫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도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러면은 물에 빠진 사람, 죽을 사람 건져줬다.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기차 철도에 떨어진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건져주고 죽어갖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한국 사람들 싫어하고 그 일본 사람들조차도 한국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고마움을 잊어버리지 않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은혜가 진짜 깨달아져야, 그 은혜가 깨달아져야 뭐 감사라 시키지 않아도 내 마음에 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좋을 때도 감사하고 힘들 때도 감사하고. 근데 그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성찬 예식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뭐라고 하나?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고 피 흘리신 것을,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라. 기억해야, 그 은혜를 기억을 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 매 순간 모일 때마다 하는 거, 매 예배 시간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이지만은 원칙적으로는 뭐 주일 예배다 그러면 모일 때마다 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의 은혜죠. 죄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쌓아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 그러는데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없으니까 뭐예요? 없는데 빼앗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원칙은 뭐예요? 없다 그랬죠. 없는데 뺏길 것도 없는데 없는데 뺏긴다는 건 뭐예요? 없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어도 힘들어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이 있고 지금 없어도 주실 줄 믿습니다. 몸이 병들었어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역사하시는데 우리 가장 이 문제가 뭐예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없고 장애를 가진 사람,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마다 주일날 뭐 가끔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 받으심을 받는데 몸이 건강한데도 못 쓰임 받는다면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몸이 건강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요. 저다시 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이 있는 곳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데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고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을 그릇이. 받을 그릇을 갖고 나와야 받아 나가죠. 그래서 옛날 목사님 언제 이제 교회에서 우리도 부흥회 한다든지 미스바 때 목사님 말씀하시죠. 복 받으려면 뭐예요? 믿음을 키워라. 믿음만큼 주신다. 요만한 거 갖고 나오면 요만한 거 받아 나가는 거고, 이만한 거 갖고 나오면 이만한 거 받아 나가는 거고. 그래서 언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폭포수같이 누르고 흔들어 세려 눌러주시옵소서 그러는데 폭포수물이라도 담아가려면 이만한 바켓이라도 갖고 나오든지 이만한 드럼통이라도 갖고 나와야지 뭘 담아가든지 마든지 요만한 거 이렇게 들고 오든지 아니면 종재기 하나 갖고 와서 여기다 폭포수를 담아주시옵소서. 폭포를 주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는데 아무리 하루 종일 내려 부어줘도 받아가는 건 내 가진 것만큼만 받아가. 나머지 뭐요? 다 흘러넘치겠죠. 이거 들고 폭포 밑에 들어가면 이거마저도 잃어버리고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막 우리나라 폭포는 비 안 오면은 물도 안 내려오고 비 오면 막 내려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보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폭이 100m예요. 높이가 100m. 이 양 옆으로 1km. 그래서 떨어지는 그 물, 떨어지는 이 낙차 힘을 가지고 전기를 돌려서 뉴욕 전체의 전기를 나이아가라 폭포 하나에 세계를 하죠. 물이 떨어지는 아무리 가물어도 폭포가 마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와 웅장하게 막 진짜 막 하나님이 막 누르고 막 그거 아무리 멀리 물 떨어질 때 이 물보라 때문에 이 우비 있죠. 우비를 안 입으면은 가까이 안 가도 거기서부터 떨어지는 이 물보라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도 이게 이슬비에 젖는 것처럼 홀라당 젖어버려요. 물에 빠진 생쥐처럼 완전히 다 젖어버려요. 우비를 안 입으면. 위에서 뭐 통나무나 이런 게 뭐 흘러내려오다 떨어지죠. 산조각 납니다. 다 박살납니다. 폭포도 그런 폭포를 보고 해야지. 우리나라는 비 안 오면 말라가지고 물이. 저 한번 제주도 여행 갔는데 저기 있죠. 뭐 천지 무슨 폭포, 뭐 정방 폭포, 뭐 폭포도 있잖아요. 근데 갔는데 물이 안 떨어져. 했더니 가물어갖고 비가 나가지고 폭포인데 물이 안 떨어져. 사진 찍으러 갔는데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족여행 간다고 갔는데 폭포라고 그러는데 사진 찍어야 돼. 뒤에 뭐가 떨어져야 찍지.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안 떨어지는데 그런 거 보게 되면 아유 뭐 있으나 마나. 근데 뭐 그 진짜 이 웅장한 것 그것도 뭐 제일 큰 건 아니죠. 세계에서 제일 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건 뭐야?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고 부어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없어서 못 부어주는 게 아니라 부어주는데 내가 받아갈 그릇, 얼마만큼 받아갈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 받아가야 될 것에서 그럼 내가 얼마만큼 있어야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이 농사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애들 대학 보내야 되고 뭐 장가 보내야 돼 그러면은 농사 졌을 때 몇마지기 농사 져서 팔아가지고 얼마 나와면 그걸 계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게 10평짜리라고 10평에만 농사 져서 농사 다 졌는데 풍년이 돼도 10평 넘으면 안 되지. 그거 갖고 모자라면 어떻게 빌려서라도 100평을 만들어서 크게 져서 소 한 마리로 애들 교육시켰는데 안 된다, 결혼이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빌려서라도 그걸 빌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없다고 안 된다가 아니라 주시옵소서. 6개월간 힘들었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6개월간 힘들었어. 근데 이 앞에 나머진 6개월이 해결하기 위해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니까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있는 것도 뺏기고 없는데 있는 것마다 뺏긴다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모하면서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도 못합니다. 없으면은, 지금 없으면 받아갖고 채워야죠. 없는 거를 메꿔야 되는데, 없는 게 왜 기존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받을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줘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없던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으면 채워야 되는데 앞으로도 받지 못한다는 건, 이게 이제 기존에 없던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죠. 앞으로도 쭉 받지 못한다는 거. 기존에 없어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이 역전이 되고 회복이 되고 선순환, 좋은 것이 은혜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은혜가 돌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자만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자만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더 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아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는 건, 내가 뭐 여러분 그 은혜 받는 사람들, 내가 많이 받는다고 지천에 쌓아놓을 데가 없다고 그냥 깔아놓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선한 일에, 모든 것에 풍성해서 풍족해서 모든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어젠가 뉴스에 나오되 익명으로, 고려대학교에 익명으로 630억 원을 기부했대요. 고려대학교 역사상 그렇게 큰 돈을 받아본 적이 없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고려대 출신이겠죠. 보통 여기도 보면 그 대학 출신이든지 아니면 그 근처 살든지 그 어디 뭐 옛날에 도움을 받았든지, 그러니까 왜 서울에 학교 많은데 왜 하필이면 고려대냐 이렇게 되는데, 고려대학 출신이든지 그 학교에서 뭐 옛날에 도움을 받았든지 아는 사람이 있든지 뭐가 됐든지,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고려대냐. 이게 미국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옛날 세브란스도 그렇잖아. 선교사들이 이렇게 하게 될 때 기부하고 그럴 때 보면 딴 데 안 하고 해. 세브란스는 이 미션 스쿨이니까 기독교 학교에서 선교를 위해서 630억 원을 그 정도 내면은 신문에 나가고 막 하면은 뭐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잘 텐데,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630억, 63만 원도 아니고 630억 원을. 그러니까 자기가 보통 옛날에 보면 많아서는 아니에요. 재산이 자기가 가진 게 많다고 그렇게 기부하고 사회에게 환원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보면은 쓰레기 주워서 단칸방에 살면서 쓰레기 줍고 김밥 말아가지고 뭐 돈 1,000만 원, 1억, 자기 전 재산인데 어려움 당하는 학생들 위해서, 돈 없는 애들 공부하는데 써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내가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도움을 받았고, 나도 많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 자기 이름을 늘어내지 않는 것. 여러분 지극히 성경계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
세상에서는 누가 줬는지 모른다 잊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상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선 내가 쓰는 것이 차고 넘치게 돼서 남는 것으로, 내게 있는 걸 다 내가 쓰지 않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주는 것이 차고 넘치게 됐을 때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교회 가라는 얘기 안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우면 뭐예요? 교회 가라고 안 해도 교회 가겠죠. 교회 가라고 안 해도 가요. 옛날에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소금도 먹은 사람이 물긴다고 도움을 받았는데 모른 척 못한,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자만,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불평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 받는 그릇을 예비하는 것이 감사라고 그러는데, 감사가 씨가 말랐는데 그러면 받지 못하니까 계속 없고 더 힘들고 더 죽을 것 같고 더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게 망하는 지름길, 계속 망하는 거예요. 입으로 죽겠네 하면 죽을 일만 생기는, 망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기 때문에 궁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에 완전히,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게 우크라이나도 그렇지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게 몇 년 안에 회복된다, 얼마큼 회복된다는 약속이 없죠. 우리나라 코로나 전에 포항에 지진 났던 거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됐잖아요. 작년에 산불 난 거, 그러니까 불은 껐는데 그 전으로 사람들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시 대피소 살고 컨테이너 같은 거 시에서, 나라에서 마련해준 거 살면서 명절에도 가족들이 오지 못하고 수해에 물 난리 나서 집이 떠내려가고 막 짐승도 떠내려가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간신히 저기 했는데, 물이 이제 장마 지나고 물 빠지고 나면은 집짓기 하고 되는데 무너진 집을 다시 회복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부분이잖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한 지역에 불이 나서, 아니면 지진 수해 때문에 지금 전남 저쪽 밑에 또 비가 막 쏟아져고 500mm 오고 막 싹 쓸려 내려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 하나 때문에도 힘든데 전쟁이 난다는 건 대한민국 전체가 불바다가 된다는 건 다 그 잿더미 돼버리면은 회복을 몇 년 안에 할 수 있느냐. 지금도 회복이 안 돼서 힘든데 10년째 몇 년째 안 된다고 우리 언제 회복됐냐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6.25 끝나거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안 쓰고 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전쟁이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또 먹을 일거리가 있었으니까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떻게 서독으로, 광부로, 간호사로 나가서 외어머리 돈을 벌어와야 되니까 그 일하면서 그 돈 받아다가 고속도로 깔고, 고속도로 간다고 저는 그때 없었으니까 모르는데 고속도로 그거 갖고 먹을 거 나는 이제 고속도로 깔았다고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었는데, 여러분 고속도로 깔아놓은 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꽉 차가지고 계속 늘리잖아. 이거를 고속도로 안 깔아놨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지금 여기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남의 나라 가서, 옛날에 사우디 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갖고 우리나라 돈 붙여주고 그랬잖아요. 1년씩 2년씩 가족 떠나서. 옛날 우리 교인도 사우디 가서 일한 사람이 있어요.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보지 못하면서 여기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 여기 들어와 있는 여기 뒤에 공사하는 데도 보면은 말을 못 알아듣는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듣더니 이해가 안 되는 수준 차이가 아니라 진짜 말을 못 알아듣어. 왜
그 공사 현장에 보면은 베트남어도 써놓고 뭐 중국어도 써놓고 이게 막 이 일반 한국 사람들보다는 이제 오잖아. 여기 일하러 외국에서 많이 노동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현수막 하나 써도 대여섯 개 국가로 언어로 써놔야 돼. 한국말로 이쪽에 오세서는 몰라. 보다 더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도 꽝이고 한국말도 아직 제대로 못 배웠고 사장님 나빠요 이 뭐 이런 거나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하잖아요. 여기서 1년 하면 자기 나라에서 6년 7년 먹는데잖아. 여기서 자기가 그것도 막 술을 하고 도박하고 그러면 그지 되는 거고, 이제 밥 먹고 아껴가지고 안 쓰고 아껴갖고 모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옛날 우리가 했던 것처럼 사우디 가서 노동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와서 1년 일해갖고 돈을 보내주면 자기 나라에서 6년 7년을 먹고 살 수 있대잖아. 우리나라에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자원이 없잖아요. 자원이 있는데 다 쓴 게 아니라 아예 자원이 없잖아요. 중국은 뭐 리튬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쓸만한 게 있는 거고, 하다못해 북한도 금 있는 거 다 무기 판다고 다 팔아먹고 그러지. 북한에도 자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 앞으로 없기 때문에 힘들다, 뭐가 안 된다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앞으로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십자가는 바라보는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안 보인다. 늘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은 귀로 듣는데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을 쉽게 편하게 해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할 수 없다.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주장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되고 깨끗이 죄사함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간 세상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듣고 있는 중인데, 여기 정확한 표현이 뭐예요?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옛날 봤었고 지금 안 보네.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 봐도 안 보이는 건 뭐라고 그래요? 소경이죠. 눈은 뜨고 있지만 안 보이죠. 근데 성경 말씀은 내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중인데, 바라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 내가 귀가 들려야 되는데 듣고 있는데 안 들리면 뭐예요? 귀머거리죠. 귀가 안 들리는 거니까 장애죠. 청각 장애가 되죠. 근데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옛날엔 들었고 지금은 안 듣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듣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 중인데 귀에 들리지 않는다. 내가 듣고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내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임을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지선 씨가 아직도 그러죠.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가려도 난 싫다. 온몸에 화상을 입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죽고 싶어서 막 그 몸부림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니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 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뭐예요? 죽고 싶은 마음에서 죽어야지, 왜 불에 타 죽게 내버려두지, 불에서 건져냈냐고 자기를 구해준 오빠한테 원망하고, 이 몸으로 어떻게 사냐고, 여자가 특히 그냥 죽게 내버리지 왜 건져냈냐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온몸에 화상 일그러진 자기의 불탄 몸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다녀가신 흔적입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아니라고 그러죠. 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없이 나중에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간다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서 선교단 봉사하고 아동부 교사하고 교회 안에서 늘 봉사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요. 예배 자리 나와서 예수님 만나요. 기도하러 와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왔다가 내 안에 있는 거 다 소리 지르고 풀어나고 후련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내 손 붙잡아 준다. 넘어져 있을 때 다시 일어나라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 뒤에서 등을 밀면서 등을 민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갈 수 없는 가운데 힘이 빠져서 못 가는데 등을 민다. 뒤에서 힘을 불어넣고 내가 지쳐지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나를 밀어주는 힘. 주님이 함께 하심.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는 게 은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이 은혜. 이사야 예언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15절 말씀에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무감각해졌다. 마음이 굳어져서 이 다리 뒤에 이제 발뒤꿈치 굳은 살처럼 굳은 살이 배겨서 이렇게 뭐 웬만한 거 찔려도 돌을 밟아도 안 아플 정도로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무감각.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 예전에는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을 예전에는 은혜로 받았는데 이 마음이 돌짝이 돼서 돌판이 돼서 옛날에는 그것이 은혜에서 감사했는데 지금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지난 시간에 뭐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떨어지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해. 여기 돌 위에다가 씨 뿌려봤자 자라기 어찌 자라겠어요? 뿌리를 내리고 이게 잘 커야지 영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에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돌짝밭이라. 여기다 아무리 좋은 씨 뿌려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 보이고, 우리가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교회 나와서 고쳐주시옵소서, 은혜밖에 없어서, 복밖에 없어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말은 그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기도는 고쳐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모든 건 맡깁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깨닫고 돌이켜서 우리에게 주신 그걸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6개월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없는 사람 없죠.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건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내게 믿음이 있다면, 내게 믿음을 주셨다면, 내게 주님이 계신다면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은혜고 감사합니다. 다 잃어버려도 내게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게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내 주머니에 얼마나 채워갈 수 있냐, 내가 얼마나 가졌냐가 아니라 주님이 내 목자 되시면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필요한 거 다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함께하면 챙겨주시는데, 내 주머니 없어도, 내 손에 능력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주님과 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오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사모함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고
또 주님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면서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 되지 않도록 시간 주시는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감사로 영광 돌리며 주신 것 위에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